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많이 더우셨죠? 마치 여름이 온 것 같은 그런 날들이 며칠 계속됐는데 전기요금은 오른다고 하는데 올 여름 우리가 어떻게 지나죠? 기후위기가 심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당장의 전기요금을 걱정하고 있으니 이거 어떡합니까? 마치 꿩이 그냥 쫓기다가 두려우면 머리만 이렇게 쳐박는다고 자기만 못 보면 못 볼 줄 알고 그런 근시안적인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은데 어떡합니까? 세상의 염려는 끊이지 않고 단지 저와 여러분이 후손을 위해서라도 이 기후위기 문제가 좀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봐야죠. 그러려면 실천이 문제인데 항상 생활이 제일 늦게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말은 앞서고. 예. 자, 오늘도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에게 지난 한 주간에 어떤 일이 있었든지 또 지금 예배 자리에 앉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용암 같은 게 막 들끓고 오르든지 이거 다 이제 우리 주의 은혜에 맡기십시오. 오직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함만 가지고 오늘 함께 예배할 때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계시는구나. 오늘도 주의 영혼이 나를 사로잡는구나. 그 복된 순간들을 우리가 예배하는 내내 맛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시리라고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경배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 올릴까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1절 2절 찬송합시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성시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교독문은 6번입니다. 시편에 기록된 우리 찬송가 뒤에 교독문 있습니다. 예, 교독문 6번 함께 한 절씩 교독할까요?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의 재앙과 고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예. 오늘 예배 찬송은 찬송가 432장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예, 오늘 욥기의 말씀을 묵상할 텐데요. 욥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내 이 파멸과 내 괴로움을 다 달아도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거울 거라고. 예,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앞에서 우리가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우리 주님이 계시죠. 우리 찬송가 432장 우리 1절과 3절 함께 찬송합시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서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아멘. 예.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저희들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았습니다. 번민하고 괴롭고 성급하고 목말랐던 마음들 다 내려놓고 따뜻한 마음, 흡족한 마음, 또 영이 강건한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케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비천의 땅 베들레헴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우리 주님을 생각합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께서 이 풍진 세상,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음을 기억합니다. 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거짓과 미움으로 가득 차 있고 싸움과 갈등으로 하루에를 지새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떠한가요? 나라와 나라는 싸우고 나라와 나라는 갈등합니다. 저희들도 이웃과 갈등하고 가까운 사람들과 소원하며 때때로 분노에 못 이겨 소리치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일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절망하고 좌절할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곳, 가난하고 추웠고 외롭고 외로웠던 말구유 냄새 나는 곳,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던가를 기억해 하여 주시고 오늘 저희들 우리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조건을 뛰어넘는 강건한 평화와 정말로 물샐 틈 없이 우리의 모든 전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생각으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불안을 떨쳐내게 하시고 불만을 이겨내게 하시며 또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이 분노가 사라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예배하는 가운데 저희들의 참모습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를 소원합니다. 때때로 눈물 가득한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왜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가져야 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해야 되는지를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조금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고 또 일어서면 다시는 무릎으로 기지 않듯이 저희들의 신앙도, 저희들의 현실도, 저희들의 마음가짐도 예수를 알기 전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무릎이 까지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넘어지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걸어가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고 또 묵상할 말씀은 오늘은 욥기 6장입니다. 욥의 눈물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욥기 6장 1절 말씀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아멘. 예,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최근에 울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은 언제 우시나요? 물론 울음은 다 다르죠. 감동해서 우는 울음도 있지만 슬퍼서 우는 울음도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눈물의 의미는 통곡입니다. 욥이 지금 통곡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어령 선생님 아시죠? 돌아가셨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셨죠. 2022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석학 아니었습니까? 저도 아직도 기억나는 게 88 올림픽 때 그 아이가 굴렁쇠 밀고 가던, 지금 생각해보면 그 둥글다는 의미가, 그리고 아이가 굴리잖아요. 정말로 세계 평화를 상징하는 거고, 물론 뭐 올림픽 오륜기가 다 둥글둥글해서 모두가 다 평화하고 하나가 되는 마음으로 갖자, 뭐 그런 건데, 그게 참 기억이 납니다. 그 이어령 선생님 기획하신 거잖아요. 그 20대에 일간지의 칼럼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쓰신 분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앞서가는 분이었고, 또 집에 컴퓨터가 뭐 7대, 8대 있었대잖아요. 다 이렇게 켜놓고 평생을 그렇게 지적인 그 향연 속에서 살아가신 분, 예, 누구나 다 인정하는 대한민국 거의 뭐 최고의 지식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또 아마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그분의 따님 때문에 더 이렇게 인상이 깊을 겁니다. 그분 세례도 받으셨잖아요. 그 따님이 목사님이었어요. 이민아 목사님. 물론 돌아가셨죠. 암투병하다 돌아가셨는데, 저는 최근에 이제 그분 책을, 마지막 책에 눈물 한 방울이라고, 본인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렇게 컴퓨터 자판을 두들길 수가 없어서 이렇게 글로 쓰셨다고 하는 게 삐뚤빠뚤, 또 그림도 그려진 그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그 책의 한 대목, 그러니까 그분이 쓴 시 눈물 한 방울이라고 하는 시 자체가 제 마음을 굉장히 이렇게 크게 울렸습니다. 궁금하시죠? 시에 어떤 기교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눈물이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확 쏟아질지도 모릅니다. 자, 소개할게요. 암 선고받고 어젯밤에 어머니 영정 앞에서 울었다. 통곡을 했다. 80년 전 어머니 앞에서 울던 그 울음소리. 울면 끝이라고 생각했다. 이를 악물고 울음을 참아야 암세포들이, 죽음의 입자들이 나를 못 건드린다고 생각했다. 차돌이 되어야지. 불안, 공포, 비애 앞에서 아무것도 감각할 수 없는 차돌. 그런데 어제 울었다. 엄마 나 어떡해요? 울고 또 울었다. 엉엉 울었다. 엄마 나 어떡해요? 암 선고 받고도 태연하게, 뭐 사람이란 다 죽을 날이 오고 뭐 누구나 다 병이 들기 마련이지, 그러셨겠죠. 태연하게 평생을 또 지식 속에 살았던 분이니까. 근데 어머니 영정 앞에서 펑펑 울었대잖아요. 엄마 나 어떡해 하고. 우리가 이런 말 합니다. 내가 굶으면 굶었지 또 죽으면 죽었지. 근데 여러분, 그 말은 안 굶어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고요. 물론 뭐 죽으면 뭐 알 수도 없겠죠. 그러니까 굶으면 굶었지 죽으면 죽었지는 다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굶으면, 정말로 굶은 사람은 그런 말을 못 하는 거죠. 욥도 오늘 지금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그죠? 들나귀가 울고 소가 옵니다. 근데 결국 누가 온다는 이야기일까요? 예, 내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욥이 지금 6장에서 보면 내 괴로움, 나의 파멸,
달아보면 바다의 모래를 다 합친 것보다도 무거울 거다. 내 괴로움과 나의 파멸이.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내 말이 지금 막 나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다는 거는 지금 내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말이 막 나가는 걸 용서하라. 예,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괴로워 죽겠다는 거예요. 난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엄마 나 어떡해 라고 계속해서 울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니 이 두려움이, 여기 뭐 하나님의 두려움이라고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나를 치시니까 그 두려움이 나를 엄습한다, 지금 그런 뜻이거든요. 결국 이것은 세상의 끝까지 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욥의 지금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길이 없어요. 그는 절망의 끝을 맛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서 지금 통곡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엄마 나 어떡해, 엄마 나 어떡해. 우리는 욥기의 결론을 제가 쭉 읽어오면서 말씀을 드렸죠. 욥이 그냥 하나님을 잘 믿어서 나중에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게 아닙니다. 원래 여러분, 우리가 그 세계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기독교가 대개 전파되는 나라들마다 토착화를 이루게 됩니다. 토착화라는 게 거기에 자리 잡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자리를 잡는 게 어떻게 자리를 잡느냐면 아름답게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이제 그 종교가 커지는 거죠. 그 믿음이 커지는 거고. 무슨 말이냐면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 관념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지금도 선교사님들 뭐 아프리카를 선교를 가거나 아니면 조금 이렇게 과학 문명이 떨어지는 곳에 가면 지금도 막 주술을 믿잖아요. 근데 이제 선교사님들이 가면서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기독교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뿌리를 내리게 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님들이 맨 처음에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 홀이라고 하는 분의 조선해상이라는 책에 보면 새벽에 잠을 잘 수가 없었대요. 어찌나 사방돼서 꽹과리를 쳐대든지. 무속이거든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무속이 왜 나쁜가를 이야기했는데 지금 뭐 우리나라도 뭐 무속을 믿는 사람들이 큰 소리를 치고 있으니까 참 기가 막힐 따름이고요. 또 예수 믿는 분들까지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교회 뭐 나라의 지도자들이 저런 거 믿고 하면 우리도 뭐 믿어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 간다는 게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맨 처음에 우리나라에 와서 이 나라 조선이 어둡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어두운 것은 이렇게 무속이 판을 치는 겁니다. 예, 알 수 없으니까 그냥 알 수 없는 신에게 비는 건데 그 무속의 근본은 뭐냐면 기복이거든요. 나를 좀 잘 살게 해달라. 그러니까 역사도 없고 사회도 없고 타인도 이웃도 아무것도 없어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역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든 타인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던 사회 정의가 어찌 되든 간에 난 건 다 모르겠고 나만 잘 되게 해달라. 내 인생만 풀리면 된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사업 내 돈 벌고 싶은데 돈이 좀 잘 벌리게 내 자식이 좀 잘 되게 좀 해달라. 이런 것만을 비는 게 무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속 신앙이 사회의 저변에 깔려 있으면 그게 무서운 사회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자기 욕망 따라가니까. 물론 자기 욕망을 다 따라가는 게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우리나라에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환영했던 이유가 기독교 안에는 역사가 있고 역사의식이 있고 사회의식이 있고 공동체의식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물론 가장 근본되는 예수님의 어떤 그 가르침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 아닙니까? 배려하라. 같이 더불어 사는 사람에게도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 줘라. 네가 좋게 하기 위해서 남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든지 어째 난 모르겠다. 이러지 말라는 거거든요. 의도적으로 나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권선징악의 이야기가 뚜렷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기독교 정신이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서 그 사회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 기조 자체가.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들어가는 데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니까 지식층도 좋아하고 사람들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 우리 인간이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선이 있잖아요. 선을 향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냥 그 마음을 따라가야지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토착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적당하게 타협을 하는 거죠. 근데 이 토착화가 된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토착이라는 게 결국 무속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개인적인 마음으로 복을 비는 거예요. 나를 좀 잘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이 경계하시는 게 가나안 백성에게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인종차별해서 가나안 족속은 나쁘다 이랬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결국 그것은 가나안이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로 쫓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왜 경계를 하실까? 그냥 내버려 두면 거기에 쫓아가기 때문에 물들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이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 바알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알주의가 뭔가요? 바알은 항상 아세라랑 같이 와요. 바알과 아세라를 같이 섬긴단 말입니다. 바알만 섬기는 족속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신앙 사람들이 바알 신앙에 물들었다? 당연히 아세라도 섬긴 겁니다. 근데 아세라 상을 이렇게 발굴을 해보면 이 젖가슴이 많아요. 그건 뭡니까? 다산과 풍요를 말하거든요. 자식 많이 낳고 잘 되고 자식들이 다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바알 역시 폭풍과 바람의 신, 농사의 신이란 말입니다. 농경을 하거나 뭘 할 때 하여간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도움을 주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알주의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먹고 사는 것, 오로지 네 인생만을 바라보는 것, 여기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바알주의를 경계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경계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근데 세상의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바알주의 기반에 있거든요. 다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하면 더하지 못하지 않죠. 우리의 속담만 봐도 압니다. 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현세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유교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교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예, 중국도 그러잖아요. 공자가 말합니다. 야, 죽음이 뭡니까? 물어봅니다. 공자가 뭐라고 대답하나요? 죽는 것에 대해서 묻지 마라. 아, 내 사는 것도 모르는데 나는 죽은 건 모른다. 괴력난신에 대한 얘기 네 가지를 공자는 말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죽음의 문제, 신의 문제 나는 이야기 않겠다. 나는 모르겠다 그거예요. 그리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오직 우리가 할 일은 지금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거다. 그러니까 유교의 가르침이 입신양명 아닙니까? 내가 세상에 나가서 내 이름을 날리는 거예요. 지극히 현세적입니다. 우리는 중국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들 너무 현실적인 사람들이야. 너무 저 사람들 그냥 돈에 매여 있어. 그렇잖아요. 뭐 복자도 거꾸로 쓰고 또 팔자 좋아하고 이게 다 복이란 말과 똑같은 거거든요. 발음이. 그러니까 저 사람들 대단히 현실적이야. 저 사람을 자기 현재적인 삶에만 집중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럼 우리는 아닌가요? 우리 역시도 바알주의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토착화가 됐다는 것은 요즘 여러분 보시면 알잖아요. 다 기독교 신앙 가진 분들이 저도 여러분도 다 가졌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는 다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욕구예요. 욕망이고. 여러분. 그죠? 우리는 그런 욕구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이 있기 때문에 대놓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바알주의보다는 다른 걸 보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은 내가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돈이 있었으면 좋겠고 성공했으면 좋겠고 내 자식들이 무탈하게 대대손손 번창했으면 좋겠고 다 그런 소망들을 갖고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이게 다 우리들의 욕구고 욕망입니다. 누가 이 기본적인 욕구를 뭐라고 합니까? 근데 이 기본적인 욕구만을 드러내서 살기에는 우리 기독교 신앙이 가르치고 있는 바가 너무 매섭거든요. 준엄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냥 우리 관성대로 살다가 우리 욕심대로 살다가 바알주의 따라 살다가 그래도 주일날 오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 이러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을 갖는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가 잠언이라고 하잖아요. 대나무 잠자거든요. 그 잠자가 이 손톱 밑을 찌르는 것 같은 바짝 우리를 깨게 한단 말이야. 내가 너무 여기에만 매여 있었구나. 근데 그걸 드러내놓고 교회가 그 욕망을 부추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된다. 하나님을 믿으면 성공한다. 하나님을 믿게 됐으니 너 11조는 뭐 수십 배를 더 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걸 이제 기독교의 토착화라고 말합니다. 현실적인 어떤 그 감정과 현실적인 우리 욕구와 이렇게 맞닿는 거죠. 근데 그걸 부추겨서야 되겠습니까? 그걸 눌러야지. 누르지 않아도 계속해서 뚫고 나오는 것이 우리들의 욕망이고 욕심인데 그걸 교회가 앞장서서 부추겨야 되겠냐 그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그 기독교 소위 말해서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잘 살려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이래야 된다. 이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하게 잘 살라고 지금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건가요? 여러분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120, 150 살아도 결국은 우리가 죽음을 맞게 됩니다. 아무리 건강하게 하루에 맨날 건강식만 먹고 말이에요. 먹고 살 걱정이 없는 사람도 결국 죽음을 맞는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을 주는 거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잘 사느냐 이걸 가르치는 책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이렇게 매여 있어서 심지어는 이 욥기조차도 욥은 하나님께 불평을 안 했더니 그 고통을 받고도 오늘 여기 보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내 지금 고통이나 내 파멸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내가 지금 이렇게 절망 가운데 울고 있다. 통곡하고 있다. 하나님 나 어떡해. 엄마 나 어떡해. 이렇게 울고 있는데 그런데도 욥은 그걸 견뎌서 나중에 복 많이 받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고통이 와도 견디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다. 결국 그 복이라는 게 뭔가요 여러분? 예? 결국 그것이 우리가 저거 하는 거잖아요. 잘 먹고 잘 산다는 거 아니에요? 어? 여러분 한자에 보면 행복할 행자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매울 신자하고 헷갈리세요. 그죠? 신라면 신. 그래서 저도 요 매울 신자하고 이 행자가 이게 종종 헷갈릴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원래 이제 한자가 만들어지는 각골문 이걸 보면 매울 신자는 뭔가 이렇게 사람을 쪼는 겁니다. 사람을 쪼는 도구 같은 거. 옛적에는 여러분 뭔가 잘못하면 이런 데 막 새겼잖아요. 그런 형벌을 내렸단 말입니다. 여기에다가 막 먹물을 넣어가지고 새겨버려. 자자형이라고 하는데 이게 새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매섭게 하는 거라서 무서운 거고 아픈 거고 그게 매울 신자입니다. 그리고 행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이게 형틀이에요. 형틀에 이렇게 묶여 있다가 풀려나면 사람이 얼마나 좋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행복할 행위라고 했단 말이에요. 옛 사람들의 생각에 행복은 행위라고 하는 거는 그냥 갑자기 있다가 내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고통 중에 있다가 사람이 그게 해결되고 풀려나면 그게 행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애들이 참 재치가 있죠. 이 행자하고 신자를 구별하는 제가 좀 딴 데로 갑니다만은 컵라면 있잖아요. 신라면 컵라면은 서서 먹는데요. 그리고 보면 이 매울 신자가 위가 설립자입니다. 설립자. 예, 그 다음 밑에가 있어요. 십자가. 그게 이제 구분되실 거예요, 여러분도. 나도 매울 신자고 행복한 신자고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신라면은 서서 먹는 거래. 예. 행복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여러분 뭔가 우리 인간은 영원한 행복에는 도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고통이 찾아오니까. 고통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내 뜻대로 뭔가를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내 어떤 정신적인 것일 수도 있고 육체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나이가 들어가서 불편해진다면 옛날에는 막 휙휙 뛰어다녔는데 내가 요즘 뛰기는커녕 걷기도 힘들다라고 하면 이 불행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는 뛰고 싶은데 뛰지 못하는 거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모든 것이 퇴화한다? 이 불행한 겁니다. 왜? 젊을 때를 생각하면 내가 가진 기능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내가 그 전에 뭐 자녀들하고 행복했는데 이제 다 떠나가고 혼자 남았다?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은 늘 공평하기를 바라고 세상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과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도 다 평등한 세상을 만들려고 원했지만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다. 평등은 딱 하나에서만 성공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딱 하나가 뭔지 아세요? 죽음이에요. 죽음 앞에서는 다 평등해지잖아요. 그 말은 뒤집으면 모두가 다 죽는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음이 오기 전까지는 평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조건들을 우리가 받으며 살아갑니다. 제가 선자리하고 여러분이 선자리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누리는 것도 다르고 바라보는 것도 다르고 사는 점이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것. 엄마 나 어떡해라는 순간이 찾아올 때 그게 바로 죽음의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 아까 제가 바알주의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기독교 신앙 가운데 들어있는 가장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물론 바알주의를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예수 복음으로 바꾸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결국 이 땅에서 복을 이룬다. 그러면 예수님도 무탈하게 사시다가 아주 건강하게 늦게까지 사시다가 자연사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뭐 자연사 하시고도 금방 다시 부활하셔야 맞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예수님 또 제자들 어느 누가 우리가 생각할 때 나도 저런 죽음을 맞았으면 좋겠다. 이런 죽음을 맞는 분이 있으셨나요? 아무도 없죠. 우리가 다 피하고 싶은 죽음을 맞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이 결국은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그냥 다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죽고 이걸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도 저도 분명히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항상 우리의 현실적인 복과 연관지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죠. 왜? 그만큼 바알주의가 가진 힘이 세니까. 근데 그 센 힘을 우리가 좀 이렇게 늦춰보겠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만 매몰돼서 쫓아가지 말라는 게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교회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기도하면, 찬송을 부르면 정신이 번쩍번쩍 드는 거죠. 마치 찬물 한 바가지를 끼얹는 것 같다 그 말입니다. 아, 이게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세상의 욕심만을 가지고 또 세상이 누리는 바알주의만 갖고 살았나. 그래서 교회가 공안해낸 게 어떤 거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바알주의로 가면 안 된다고 말을 하니까, 아, 그럼 우리는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야. 그래서 여러분을 어떻게 몰아넣습니까? 이제 율법주의로 몰아넣습니다. 아, 이제 하나님 믿을 때 신앙생활에 이렇게 어긋나면 너 큰일 나는 거야. 뭐 이런 걸로 말합니다. 교회 봉사하라 그러고, 주일 성수하라 그러고, 헌금 잘 드리라 그러고, 교회 뭐 하든 프로그램에 넣어서 거기에만 매달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뭡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겠지? 그래, 나는 이걸 가지고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 사이비 이단들에 관한 이야기 제가 종종 드립니다. 신천지부터 시작해서 또 요번에 그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뭐 이러는 걸 통해서. 근데 전 세계,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에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 이단들이 판을 칩니다. 근데 그 이단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잘 먹고 잘 산다 현실에서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대놓고 욕을 먹기 때문에 안 해요. 오히려 이단들은 더 영적인 걸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율법주의를 이야기해요. 지금 여기서 최선을 다하자. 지금 하나님께 충성하자. 그러면 저 하늘의 복이 다 네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네가 지금 복을 이루는 건 없어. 하지만 금방 오실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이 세상의 복을 능가하는 큰 복을 너는 다 받을 거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이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그 인지부조화로 설명을 하는데, 왜냐하면 내가 인지부조화라는 게 내가 좋다고 생각해서 선택을 했는데 나중에 그게 엉터리란 게 밝혀지면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걸 인정하게 되면 내가 바보 같아서 그걸 선택했다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선택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똑똑하고 내가 틀린 선택을 할 수 없다는 확신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똑똑한 사람이고 나는 사리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내가 엉터리 같은 것에 현혹됐다는 걸 나는 믿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그게 인지부조화예요.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내가 엉터리 선택을 했거든요. 이걸 사서는 안 되는데 샀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인정하는 순간 내가 괴로움을 당하잖아요. 아, 나는 바보 같아. 내 생각에는 내가 바보가 아닌데 내가 이런 바보 같은 일을 했지? 그러니까 인지가 부조화되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나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행한 일들이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을 합니다. 아니야, 그 네가 몰라서 그래. 내가 이걸 선택한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사이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아무리 옆에 가서 야, 그거 잘못된 신앙이야 해봐도, 야, TV에 저렇게 교주가 성폭행했다고 나오고 교주가 저렇게 재산 착복했다고 나오는데 왜 저 사람들 아직도 믿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사이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보통 금방 빠진 사람 바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거기에다 들인 시간과 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약하기 때문에 빠져나와도 그냥 현실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 사이비 이단에 발을 딛고 1, 2년이 지나면 절대 못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이비 이단에 빠지는 순간부터 모든 인간관계가 그 안에서만 해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이전에 가지고 있던 인간관계는 다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말하면 내 사회생활의 토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내가 헌금을 했죠. 또 모든 일을 그 교회 중심으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이제 밖에 나와서 소위 말하면 젊은 아이들이 사이비단에 많잖아요. 많은 이유는 뭐냐면 나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미 그 젊음의 때 몇 년이라도 거기서 보내버리면 이제 이 현실 세계로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팍팍한 현실이에요. 현실은 경쟁입니다. 근데 이미 그 경쟁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그 젊은 날들을 그 교회에다 바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아오면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저것이 거짓이라고 할지라도 팍팍한 현실 속에서 내가 다시 직면하기보다는 그냥 거짓 약속이라도 그 수렁 같은 그 어마어마한 천국 속에 나를 빠져 살겠다 이겁니다. 자기에게 처음에 자기가 그 사이비단에 들어가게 됐을 때에 그 자기가 꾸던 꿈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요즘 뭐 주가 뭐 조작 사건도 있지만 뭐 투자를 해서 다 날렸다, 뭘 했다, 다단계에서 다 실패하고 돈 다 잃었다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사업하다가 다 날려먹었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있잖아요, 뭐가.
사업하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다단계에 빠져들거나 사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가 다 어마어마한 복의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잘 될 거야. 잘 되면 내가 어떻게 될 거야. 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일에 뛰어들지. 이런 생각이 없는데 뛰어드는 사람은 없거든요, 여러분. 자, 근데 한번 보세요. 현명한 사람은 실패하고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 나옵니다. 아, 내가 지금 이거 잃고 나오는 것이 지금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것이 내게는 가장 유익이야. 그런데 이미 빠져든 사람들에게는 그럴 용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계속해서 그 수렁과 같은 진창 속에 있으면서도 어마어마한 환상이 주는 그 꿈을 소유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왜? 나오는 순간에 바로 팍팍한 현실을 직면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이비 이단에 빠져든 사람들을 빼내기가 힘들어요.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이비 이단들이 계속해서 그 율법주의를 가지고 너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면 하늘의 상급이 많아. 이런 식으로 계속 약속을 하거든요. 그걸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만 매달리게 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빠지면 난 지옥 갈 것 같고, 뭔가 교회 활동을 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될 것 같고, 한 달에 10명 전도 안 하면 내가 죽을 것 같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이 숫자를 계속 불려나가는 겁니다. 왜? 사력을 다해 뛰니까, 이 사람들이. 안 그러면 내가 벌 받을 것 같고 죽을 것 같으니까. 지옥에 떨어질 것 같으니까. 천국 못 갈 것 같으니까. 이게 여러분 율법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신다면 그날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지옥 가는 게 두려워서 나는 교회 다니고 나는 예수 믿고 나는 하기 싫은데 한다?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만나는 거지 저와 여러분이 그냥 뭔가를 노력해서 따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그냥 하나님은 그냥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고통을 피할 수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 잘 믿는다고 인생의 고통이 비껴가지 않습니다. 지금 욥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에 벌어지는 어떤 일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세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노자도, 심지어는 하나님을 모르는 노자도 천지는 불인이라고 그래요. 자연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인간에게 자비롭지 않다는 거예요. 왜? 보면 병들고 전쟁 나고 기근 들고 뭐죠? 예, 큰 재난 일어나고 전염병 돌고 너무 많이 보거든요. 너무 많은 생명들이 그냥 죽어가는 걸 본단 말입니다. 그러면 야, 이 자연이 우리에게 그러면 자비로울 거냐? 그렇지 않단 말이야. 우리가 다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도처의 위험이 다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다 삼킬 사자처럼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 마치 부적처럼 이게 다 비껴갈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런 신앙을 가져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교회 와서 말씀을 읽다 보고 말씀을 듣다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예배하다 보면 아 이게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바알주의에서도 벗어나 율법주의에서도 벗어나게 돼요. 진정한 자유가 여기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순간에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우리의 어떤 그 노력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너무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이 율법주의를 가지고 사는 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하나님이 내게 뭘 해주겠거니 한단 말이에요. 기브 앤 테이크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편안함이 없고 자유함이 없는 겁니다. 그냥 불안만이 잠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욥처럼 말입니다. 욥기가 위대한 건 뭐냐면 욥의 신앙이 그전에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복을 주셨으니 그럼 하나님이 내게 벌을 안 주셔야 될 텐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살얼음판 걷듯이 조심조심 살았어요. 욥이.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았어요. 아, 참 저 사람 의인이다. 좋은 사람이다. 근데 욥의 마음속에 그럼 진정한 평화가 있었는가? 아닌 걸 알게 됩니다. 욥이 불안해요. 불안합니다. 자기 삶의 토대가 무너져 버리니까 지금 불안한 거예요. 지금 욥의 심정 이 6장은 뭐냐면 엄마 나 어떡해요? 이혜령 선생님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나 어떡해요? 하는 거예요 지금. 나 어떡해요? 내 삶이 이렇게 끝나다니. 나는 이 삶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나는 내가 내 삶을 내 의지대로 조작할 줄 알았어요. 이혜령 선생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울면 끝이라고. 그러면 암세포들이 득달같이 달려들 거라고. 죽음의 입자들이 막 나를 달려들 거라고. 내가 차돌같이 돼야지. 불안, 공포, 비애 아무것도 나를 못 건드리게 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었대잖아요. 근데 인간이 그게 됩니까? 어머니 영정사진 앞에서 80년 전에 어린 자기가 어머니 앞에 울었던 것처럼 대성통곡했대잖아요. 엄마 나 어떡해. 아이가 엄마 앞에서 크게 우는 이유가 뭡니까? 지가 뭘 못하니까. 내 힘으로는 못할 것 같으니까 엄마 좀 해결해 주세요. 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울었대요.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이 죽음의 문제를. 내게 시시각각으로 닥쳐오는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성경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세계를 맛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로서 살아간다는 것, 이 기쁨을 알게 해달라고. 이게 믿음의 크기입니다. 현실은 끊임없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울게 만들 거예요. 데카르트가 이런 말을 하죠. 나는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근사한 말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한다더군요. 제가 정신분석학자들 말을 빌어서 말하겠습니다. 나는 욕망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욕망하는 존재라는 거죠. 나는 욕심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 그렇잖아요. 나는 뭐 잘 살기를 원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예, 뭐 나는 뭐 유튜브를 본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있겠죠, 여러분도. 예, 저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나는 운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오늘 욥이 지금 울고 있거든요. 욥의 존재입니다, 이게. 기가 막힌 현실 앞에서 울어요. 울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울지 않겠죠. 해결하려고 애를 쓰겠죠. 예. 근데 지금은 울잖아요. 우리 여자분들은 어떤 원칙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남자들에게는 원칙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들 원칙. 그건 뭐냐면요. 싸우다가 지는 게 딱 두 가지예요. 이거 불문율이에요. 불문율. 자, 싸우다가 코피가 나면 집니다. 무조건. 내가 10대를 때리다가도 한 대 잘못 스쳤는데 코피가 나면 지는 거예요. 거기 싸움이 딱 끝나요. 그 다음에 둘째는, 울면 지는 거예요. 울면. 무조건 울면 져요. 우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그 울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랄까요? 패배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 남자 울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잘 안 웁니다. 울면 지고 울면 하여간 좀 민망하니까. 아마 이혜령 선생님도 그렇게 살았겠죠. 근데 죽음 앞에서 통곡을 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게 살아있다는 것의 의미이겠죠. 우리는 살아있다는 것을 먹고 즐기고 내가 뭐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사람들 만나고 좋은 곳에 여행하고 뭐가 자녀나 아니면 내가 뭐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통장에 잔고 많이 찍히고 난 살아있어 나는 기뻐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울 때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예, 특별히 죽음 앞에서 이 병고 앞에서 울 때 더 살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그게 내가 살아있다는 게 증거 아니겠습니까? 더 살고 싶은데 내게 닥친 이것을 내가 어찌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울 수밖에 없는, 빌 수밖에 없는. 저는 기독교 신앙, 제가 믿음을 가져서 좋은 게 우리가 빌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이 대중가요 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로 감사가 넘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정말 이 엄마 나 어떻게 라고 통곡하고 싶을 때가 분명히 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깊이를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 깨달을 은혜의 깊이를 저는 매 주일 우리가 함께 깨달아 보자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많이 우십시오. 울면서 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두신 그 사랑과 은혜의 깊이를 알아가실 수 있는, 체험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울음의 의미를 알고 우리 인간 존재의 한계를 알고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오늘도 진정으로 울면서 감사할 줄 아는 그 울음의 신앙을 깨닫기를 소원한 우리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현실과 저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위에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